저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좀 앞서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좀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크신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이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 가치관과 별 차이 없는 이제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죄인된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 죄인의 이런 이 때를 벗어버리고 더욱 성도답게,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이런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주님이 우리에게 좀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신랑이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우리가 신부의 마인드로서 정말 이 결혼식 날 신랑과 함께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 마음, 태도, 또 우리의 이 생활 방식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개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말 초월하고 나를 넘어서고 나보다 더 큰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잘하는 것이, 그죠? 나를 정말 부인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님께 정말 이 예배 드릴 그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배 시간 이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시간이 또 되면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과거형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그런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와 작용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좀 거부감이 들고, 그죠? 또 우리가 너무나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어떤 희생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희생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잘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신부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갖고 정말 이 신부의 이런 마음을 갖고 신부의 마인드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생각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이 칭의와 이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없이 하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칭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신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신부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식 날 깨끗하고 이 정한 이런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와 이게 영화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화 부분을 보면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 파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요. 또 나도 100% 일하는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뭐 혼의 구원이다. 그죠? 칭의는 영의 구원이다. 그죠? 또 이 성화는 혼의 구원이다. 또 영화는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성화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칭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사역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성화 파트에 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성화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부의 마음으로,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장래에 이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각 성도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정도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상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이제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하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잖아요.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 아주 공평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칭의만 알고요, 칭의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없어요. 성화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성화가 없으면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다 받았지만, 그죠? 구원은 다 받았지만 이것은 이 천국의 입장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에서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칭의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의 이런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로 신부와 결혼하는 결혼식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장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구약 성도와 또 이 교회와 또 장래 이 환난기 동안에 믿게 되는 환난 성도와 또 이 천사들과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이 영광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요. 바로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시된 일이 없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과 이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사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와 죽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신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좀 이렇게 열어보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날이고 엄청난 이 축복의 날입니다. 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날이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가 가히,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느니.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3층천에 올라가서, 그죠? 가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인봉되었어요. 천국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인봉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새성 예루살렘 성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것은 전부 성 외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이 성의 내부로 들어가는데, 내실에 들어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새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부른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은 하나의 도성인데, 그죠? 그리고 또 이 영어 성경은 이걸 하나의 도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의 도시인데, 사도 요한은 주로 이 도시의 외부 생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고요. 정작 이 성 안에 내부, 내실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에 거합니까? 내실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밀로 감춰졌어요. 그러면 주로 사도 요한은, 그죠? 이 새성 예루살렘 성의 외부, 그죠? 외부. 길은 어떻고, 문은 어떻고, 전부 외부에서 바라본 모습만 기록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천국의 시민들에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도록 기록했는데,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천국의 내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실의 비밀을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아가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그죠? 이걸 침방이라고 불러요. 침방. 아가서는 침방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영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가서를 많이 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자, 휴거가 두 번째는 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은 불신자들에게 휴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휴거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또 불신자에게 휴거가 어떤 의미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교회 안에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속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입술에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좀 마음속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입술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진실로 내 마음 안에서 이 믿음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팔복을 강의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각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는 과연 휴거가 이루어질 때, 휴거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 신부에게 복된 사건인데, 이 휴거가 이루어질 때 나는 과연 데살로니가서 4장에 해당될까, 아니면 데살로니가서 1장에 해당될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휴거 4장 16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호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뭐라고 외치실까? 뭐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아마 이제 이런 큰 음성이 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이, 그죠?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이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래에 정말 이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요즘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좀 책을 좀 시리즈로 이제 구입을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보고 있냐면 제가 이제 참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참 이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그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많은 사람들, 그죠? 육신적으로 살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신들이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휴거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책을 한 권 쓰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휴거가 안 되면, 그죠? 이 책을 통해서 이 7년 대환란기 동안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방심하고 있다가,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하기 위해서 짐승의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네, 짐승의표. 짐승의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기 동안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믿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은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하나의 좀 매뉴얼, 좀 지침서를 좀 하나 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책을 좀 참고를 좀 하면서 좀 이런 책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내용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목사들이 휴거가 안 돼요. 목사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보고 또 영화에도 보면 휴거에 대해서 본인은 설교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항상 시험해 보는 것은 합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사장의 소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그죠? 친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직접. 이 말은 뭐 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정말 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신부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앞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 공중 재림 그리고 휴거의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앞에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만 휴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 구약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는 그리스도 신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장래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의 이제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이제 천국에 그리스도 신부로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그리스도 신부는 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의 아들들이 계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도는요, 단지 이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세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죠? 그래서 이 7년 동안은 하늘에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끼게 되고, 그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죠?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게 되고, 하늘에 1월 성신에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천둥과 번개가 치게 되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박이 쏟아지게 되고, 이 땅에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속으로 이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휴거가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휴거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반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불신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교회만 해당돼요. 교회만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럼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는 휴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에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이것은 이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심판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급의 심판이고, 또 면류관을 받는 심판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광을 받는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은 이후에 정말 신부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해봤지만, 그죠? 결혼 생활의 묘미는 어디에 있냐면 더 사랑하는 데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처음, 그죠?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데 점점 그때 처음 사랑보다 점점 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되는 거예요, 이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에 있습니까? 더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비결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나타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장 11절에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서는 사람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상은 모든 신자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반드시 이렇게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신반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필수적으로 이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반대는 그렇죠? 어떤 죄인을 벌하는 어떤 그러한 심판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인치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 구원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각각 선악간에 이랬습니다. 각각 선악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모든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드러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정말 이런 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 개념 없이, 물론 아무 개념 없이 나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믿지만, 이제 그런 태도, 그런 자세는 우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나왔는지, 주님이 이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얼굴이 부끄러워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각각 선악간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행했건 모르고 했건 주님이 나의 행위를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이제 믿은 이후에 행했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은 깨끗하게 도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드러내세요. 그거는 다 도말하세요.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사면이에요. 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으로 이렇게 믿으시면 그날 이전 거는 다 지워져요. 아니 새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부터의 행위는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 불못에 들어가죠. 두 번째는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우리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행위책이에요. 주님이 기록하시고 기념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시는 책이라는 책. 그런 의미예요. 영어식 표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책이에요. 여러분 행위 다 기억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것도 기억하시고요. 악한 일을 한 것도 다 기록하세요. 형제자매를 욕하고 비방하고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알아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은 뭐냐면, 자, 다섯 번째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거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죠. 내가 내 몸으로 다 행한 건데, 그죠? 나의 눈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귀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행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은 뭐라는 얘기했냐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식 표현을 보면 이게 이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졌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죠? 우리 몸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이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철저하게, 냉철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공정한 잣대로,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다, 아니면 나는 목회자다, 아니면 나는 장로다, 아니면 나는 집사다, 아니면 나는 그냥 평신도다, 이런 것이 주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주님의 말씀을 몰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주님을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주님 말씀 몰라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계시죠?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믿은 지가 10년 됐다? 그럼 최소한 10번을 읽어야 돼요. 내가 20년 됐다? 최소한 20번을 읽어야 돼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주님 믿은 지 50년 됐는데 성경을 최소한 50번 읽었다. 이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그럼 네가 나를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냐? 사실 제가 주님 믿은 지 30년 됐는데 30년 됐으면 최소한 몇 번 읽으라고요? 30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1년에 성경 전체 한번 통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이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론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다 감안하셔서 주님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조건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고 꼭 10번 넌 안 읽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정, 여건, 환경,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주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 그죠? 7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결과, 우리가 이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결정하고요. 또 우리가 이 영광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 이것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에서 많이 이제 다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휴거가 불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차이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도요, 우리가 이 복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과정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전체 그림을 봐야죠. 칭의, 성화, 영화로 나아가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기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칭의에 갇혀 있어요.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이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고린도 전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화의 삶에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또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에 복종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이제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이것은 당연히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강북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주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한 또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복음에 이런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서 성경 읽으면 그 전과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는 것과 너무나 다른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죽음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죽음에 대한 거는 아마 다음 기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좀 결론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배도를 하게 되고, 그죠? 배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 믿음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다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처럼, 또 혹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사는, 또 이런 것도 다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은 긍정적인 걸 내다봤어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또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 자신의 이 믿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신랑신 주님이 오신다.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성찰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 이제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도 내다봤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서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죠? 서로 대접하는 것, 또 우리 형제자매를 또 대접하는 것,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대접하는 것, 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또 이렇게 애찬 봉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런 일에서 서로 좀 잘 화합해서, 그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분명한 지표로 삼아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죠? 이 말씀대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런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고대하면서 오늘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러한 주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사는 큰 힘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